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길거리에서 무례하게 때로는 귀찮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경험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나 친척 중에 본인의 행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전도하는 아마 그런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경험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은 아닐지라도 전도 그러면은 항상 어떤 그런 노방 전도를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떼쓰다시피 하는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전도 그러면은 아주 뜨겁고 열성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랑은 별로 관련이 없다,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인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다른 생각이,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까? 또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거는 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죠? 뭐 100%겠죠. 자, 오늘날 전도가 21세기에 전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하겠죠. 전도는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인데 왜 전도해야 합니까? 그래서 네 가지 이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 본문에 있죠. 전도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엄숙하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성경 66권 가운데 이 말씀처럼 엄숙하고 무게 있는 명령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엄숙한 무게 있는 명령 보셨어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내 생각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남에게 전도하는 것이 내 성격에 잘 맞든 안 맞든 요즘 현대 교회들이 전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 내 마음과 느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명령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마태복음 28장 다 지상명령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달리 생각하거나 달리 해석하거나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이 분명한 전도의 명령 아닙니까? 설사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가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 할지라도 그 귀중함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취향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숙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과일은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명령이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어요. 저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 선악과는 독이 있는 과일인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져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제가 기침을 덜 하려고 목소리를 낮추는 건데 여러분은 목소리를 좀 높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히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지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반에 고아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있었어요. 저희 반에. 제가 걔네들이랑 친했어요. 같이 놀았는데 좀 부러웠던 것이 걔네들은 공책도 연필도 다 미국에서 온 미제 물건, 좋은 것이었어요. 뭐 지금은 다 노란 연필이지만 옛날 한국에서 노란 연필은 미제였어요. 또 칼라 색연필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 고아원 친구들은 대부분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랑 같이 놀면서 그 어린 나에게까지도 무언지 그들의 인상은 다른 애들과 달리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학용품을 가져도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아도 왠지 불쌍하고 치근하게 보입니다. 사실 그래요. 아무리 용감하고 힘세 보여도 그 얼굴에 무언지 풀이 없습니다. 부모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비록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웃고 떠들고 즐거워 보이지만 그 깊은 속에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떵떵거리고 위세를 부리는 것 같지만 한쪽 구석에는 불안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부모 잃은 어린애처럼 흩어져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추수할 일꾼, 곧 전도인입니다.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전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근본적으로 말해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의 기본은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여러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게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이 전도의 기본입니다. 전도는 내 생각과 내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전체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양이 돌아오고, 잃은 동전을 다시 찾고, 잃은 아들, 집 나간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그러한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 끝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세 비유의 동일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잃은 자식을 찾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잃은 자식을 다시 찾게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을 찾는 그 일 외에 무슨 다른 관심과 다른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다른 구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질문할게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먼저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귀한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고급 식당, 좋은 음식 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죠.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강원도 시골에 놀러 갔습니다. 제 친구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 고향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먹을 때마다 밥을 얼마만큼 많이 주는지 밥그릇에 한 2배, 3배는 이렇게 줘요. 남기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 먹느라고 아주 애먹었어요. 그분은 손님이, 아들 손님이니까 밥을 많이 줬겠죠. 대접하느라고. 그러나 저는 그것이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잘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도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뭔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알지 못하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은 잃은 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 판단과 내 느낌과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한복음 20장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인으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아니 5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가서 말뿐 아니라 착한 행실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안에 있는 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그 주보 그림이 전면 그림에 Go light your worl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요. 촛불이 있죠. 이 촛불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어두운 곳에 가서 밝게 하라, 비추라 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사람 찾아가서 그 마음을 기쁘게 환하게 만들어 주라 하는 뜻입니다. 대부분 젊었을 적에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삶의 허무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는 삶의 참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저는 제 간증을 좀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제가 중학교 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세상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허무감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기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듯 이 세상은 더 좋고 영원한 저 세상을 위한 과정, 준비 과정이라고 믿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삶의 의문이 있었어요. 죽으면 훨씬 더 좋고 더 나은 곳으로 갈 텐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불러가시지 않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서 왜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서 왜 죽지 않느냐예요. 왜 살려고 아등바등 하느냐예요. 말 되죠?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 뭐 예수 믿는 게 뭐 그러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전도의 이유였어요. 결국 내가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는가? 나도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혹시 내가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옛날에도 그 전도하는 것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도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성화는 아테네에서 시작해서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까지 사람들이 마라톤 해가지고 옮겨갑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지금도 아마 어디서 이 올림픽 성화 횃불을 들고 어떤 주자가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그 주자는 굉장히 영광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일생일대의 영광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화가 중간에 꺼지지 않고 다음 주자에게 잘 연결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성화, 거룩한 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등불을 전달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빛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12명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그 그리스도의 등불이 빛이 이웃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고 이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하지 않고 그 내가 받은 빛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바로 등잔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좀 아까 읽은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 참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누가 등불을 켜서 이런 그릇 말 아래 숨겨놓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받아서 전달하지 않고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끼리만 하나님 예수님하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것이 빛을 받아가지고 말 아래, 그릇 아래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으로 덮인 등불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희미해져요. 나중에 결국 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등불을, 이 받은 빛을 남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등잔대 위에 세상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불이 땅끝까지 전달되고 전파될 때, 모든 족속에게 이 빛이 전달될 때 세상 끝이 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의미를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사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구원받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도 누구에겐가 이 빛을 전하라고, 전도의 일을 하라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나의 생명 호흡을 연장시키는구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동참하는 거구나. 여러분, 다 전도사,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 나와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여행 가서든지 그 어디서나 우리가 받은 등불에 그 빛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의미이고 전도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연세 붙으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신방을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양로병원이에요. 양로병원 가서 이렇게 거기 계신 분들을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모르지만 뭔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들의 호흡 연장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될 그런 일들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신다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남겨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분명히 무언가 각자의 삶에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아무 삶의 의미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면 너 거기에서 있지 말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더 좋은 것이 있다 하고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도 남겨두시는 이유는 뭔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없어서 나가서 일하지 못하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자, 20대, 30대, 40대 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지 않겠느냐 많이 의논하고 이야기했죠.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가지 좋은 방법 발견했어요. 뭔지 아세요? 50대, 60대, 70대, 80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아직까지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교회 나가시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고, 교회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 마음과 삶을 닮은 삶을 살라고 전도하세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처럼 더 파워풀한 방법은 없어요. 왜?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말이 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20대, 30대, 40대, 50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간증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자 원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그 일을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형제, 여러분 친척 또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주님께서 나에게까지 전달해 주신 그 등불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처음 한 일이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도 좋아요. 많이 이야기할 그러한 내용이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와 보라,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전도나 누구한테 이야기하거나 뭐 길거리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주 제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강요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이 말씀, 제가 순종해야 됨을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예배실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의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사오니 저희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하게 저희들의 마음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저희들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